요한복음 특강 8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8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니라가 되겠습니다. I am he죠. I am he. 여기서 이제 he는 이탈릭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I am이죠. 이탈릭체로 쓴 그런 글자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제 그 번역자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부러 집어넣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 이제 그 변계라고 보시면 안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은 대적들이 가룟 유다를 앞세워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 것을 알고 계셨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스스로 나서셔서 앞으로 나가셔서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고 먼저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동산 앞으로 나가셔서 하신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고난을 받으시려 하신 그런 이유 때문이죠. 고난받기를 피하시려고 했다면 그 자리에서 다른 데로 피신하셨을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로 나아가실 마음의 준비가 다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대적들에게 자신을 넘겨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물으신 것이죠. 주님은 이제 조금 후에는 조롱을 받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합니다. 그런데도 담대하게 그들을 맞으러 나가셨던 것이죠. 이렇게 어떤 위험이 닥치면 싹군 목사는 도망가죠. 도망가 버립니다. 하지만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스스로 위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앞으로 나아가신 것은 바로 양들을 대신해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목자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제자들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거기 요한복음 18장 8절인데요. 요한복음 18장 8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나니라. 그러므로 만일 너희가 나를 찾는다면 이들은 자신들의 길을 가게 하라. 이들은 제자들이죠. 제자들은 보내줘라. 이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자신의 안위보다 제자들의 안위를 더 걱정하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8장 5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5절. 그들이 그분께 나사렛 예수라 하고 대답하였더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가 나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그분을 배반한 유다 또한 그들 곁에 섰더라. 자, 군병들과 종들이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고 있죠. 왜 나사렛이란 말을 붙였을까요? 네. 첫째,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예수라는 이름이 너무 많았어요. 예수의 그 구약 이름이 뭐예요?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 예수와, 그죠? 여호수아는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구약의 영웅이죠. 유명한 사사였습니다. 재판관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호수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아주 흔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앞에다가 뭘 붙이는 거예요? 출신지를 붙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군병들은 체포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하기 위해서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의미로 나사렛 예수를 찾고 있다라고 이제 말한 것이죠. 두 번째는 나사렛 예수가 예수님의 출신 배경을 나타내는 사회적 호칭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당시 그 유대와 로마 시대에는 그 사람을 부를 때 출신지 플러스 이름 이렇게 불렀어요. 과거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조선시대. 그런 거 좀 있었죠. 전준희 씨 누구누구 경주희 씨 이 누구누구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은 공식적인 그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그런 호칭이었던 것이죠. 세 번째, 유대 지도자들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그 호칭을 그대로 따른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은 어때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존경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처럼 낮춰서 부른 것이죠.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여러 번에 걸쳐서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신 것이죠. 그 맹인, 소경이었던 바디메오가 그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그 소리를 듣고 막 예수님을 부르는 그런 장면이 있죠. 마가복음 10장 47절인데요. 그리고 그분이 나사렛 예수님이심을 들었을 때 그는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여 말씀드리기를,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신 당신이여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니라. 또 누가복음 24장 19절을 보면,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무슨 일들이냐 하셨더라. 이에 그들이 그분께 말씀드렸더라. 나사렛의 예수님에 관한 것인데 그분은 하나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실과 말씀에 있어 매우 능력 있는 예언자이셨나이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부르던 호칭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복음서에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은 이제 대개 군병들, 아까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 일반 백성들, 혹은 이제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사용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군병들도 그 표현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에요. 그래서 군병들도 예수님을 체포하면서 나사렛 예수를 찾았던 것이죠.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을 붙잡아 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면서 그 십자가 위에다가 명패를 붙였죠. 명패에 뭐라고 써 있었어요? 유대인들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이렇게 써 붙였죠. 요한복음 19장 19절인데요. 요한복음 19장 19절. 그리고 빌라도가 명목을 기록하여 그것을 십자가 위에 붙였으니 그 글은 유대인들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하였더라.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히 그 신원 확인을 위한 그런 호칭으로 사용되었던 것이죠. 반면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주 예수님이라고 불렀죠. 또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렀죠. 그렇죠? 그래서 주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이유가 뭐예요? 로드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게 뭐예요? 왜 붙였죠? 주라고 하는 표현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 뜻이에요. 또 만물의 주권자시죠. 하나님은 만물의 주권자시잖아요. 만물의 주권자시다. 또 나의 삶의 주인이시다. 말 그대로 주인이시다 이런 뜻이죠. 또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네 가지 다시 한번. 첫 번째 뭐예요? 예수님이 주라는 표현이 뭐라고? 첫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뭐다? 만물의 주권자가 되신다. 세 번째 내 삶의 주인이시다. 그 다음 네 번째가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다. 이 네 가지 의미가 바로 로드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내세울 때 기름 부음을 하시잖아요. 그죠? 제사장을 통해서 기름을 붓죠? 자, 그런 대상이 누구예요? 예언자, 왕도 마찬가지죠. 예언자, 왕, 제사장 이 세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부으셔서 앞에 세우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 다 해당되시죠?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예언자로 오셨죠. 그리고 고난당하셨죠. 지금은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장차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죠.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칭호를 붙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칭호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메시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칭할 때 이 세 가지를 다 붙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뭐예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 뜻이 무엇이었어요? 너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가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 뜻이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부르죠. 인간으로 오신 구원자시다.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다. 인간으로 오신 기름 부음 받은 구원자시다. 이런 의미로 이제 우리는 다 붙이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당신께서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였더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로마서 10장 9절.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너의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에 믿는다면 너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는 출신 배경을 나타내는 호칭이었다 하는 것이죠. 반면에 주 또는 그리스도는 신앙 고백을 위한 표현이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갈릴리의 작은 마을 나사렛인데요. 라자렛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소외된 지역이었습니다. 뭐 그때나 지금이나 이 지역 감정, 지역 차별은 언제 어디든 어느 나라든 다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극복해야죠. 그거 극복 못하면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눈에 안 보이는 것이죠. 지역 감정이 앞서다 보면 진리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좌판이 우판이 막 그거 가지고 옳은 판단을 못 하는 것이죠. 나사렛도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빌립이 예수님한테 그 소개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누구죠? 나다나엘이죠. 나다나엘을 소개시키자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사렛에서 어떤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냐고 말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뭐 나사렛 거기 별 볼 일 없는 지역이야. 이렇게 무시하잖아요. 그런 소외받는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성장하신 것이죠. 원래 태어나신 곳은 어디예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죠. 그리고 이제 그쪽으로 옮겨가셔서 성장하신 것이에요. 근데 어때요? 대적들이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고 했을 때 주님은 뭐예요? 당당하게 그가 나니라 I am he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그가 나니라의 그 he를 이탈릭자로 이렇게 써놨던 이탈릭체로 표시했죠. 이탈릭체로 표시한 것은 번역자가 집어넣은 것이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집어넣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께서 실제로는 뭐라고 말씀하신 거죠? I am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I am 나다. 이 I am은 어디서 나온 것이에요? 출애굽기에서 나온 것이죠. 출애굽기에서 그 출애굽기 3장 13, 14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여쭙잖아요. 뭐라고 여쭙습니까? 보소서 제가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나를 보내셨노라 하리니 그들이 저에게 말하기를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이다.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리이까.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I am that I am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곧 나니라. 나는 곧 나니라는 분이 너를 보냈다. 이렇게 대답해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러 왔던 자들에게 주님께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고 이제 물으신 것이에요. 그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자 주님께서는 나는 곧 나니라. 곧 나이신 분이라는 그 하나님의 성호를 대면서 그들 앞으로 나가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그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를 깨닫고
주 예수님이 구주이신 것을 믿게 되는 것은 순전히 뭐예요? 성령님의 조명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죠. 그들이 믿고 있는 건 뭐예요? 세상 지식이죠. 그리고 인위적인 빛은 구세주를 알아볼 수 없는 것이죠. 주님을 알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호롱불과 횃불로 주위를 밝히고 예수님을 찾으러 왔건만 주님을 앞에다 두고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인들은 뭐예요? 영적으로 눈먼 자들인 것이에요. 구원받아서 성령님께서 그들 안에 내주하셔야지만이 영적인 조명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5절인데요. 그리하여 그 빛이 어둠 속을 비추었는데 어둠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성경을 연구할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깨달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지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빛이, 계시의 빛이죠. 하나님의 계시의 빛이 우리의 마음에 비칠 때인 것이죠. 성령님께서 비춰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계시의 빛은 그 하나님의 빛인데요, 창조 때의 빛과 같은 것이죠. 창조 때의 빛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영적 조명인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보면, 고린도후서 4장 6절, 이는 빛으로 하여금 어둠으로부터 나와 빛이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시고자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셨기 때문이라.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셨다고 말씀하시죠. 자, 계속 보십시오. 그분을 배반한 유다 또한 그들 곁에 섰더라. 자, 불과 몇 시간 전만 하더라도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와 11사도들과 함께 앉아 있었죠.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주님의 원수편에 가담해서 그들의 안내자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공관복음서에는 유다가 군병들에게 신호를 하기로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신호였죠? 입맞춤이죠. 입맞춤. 그가 주님께 입맞춤으로써 군병들에게 이 사람을 붙잡으라라고 이렇게 신호를 보내기로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47절 48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7절 48절. 그런데 그분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신 동안 보라, 12 중 하나요 유다라 불리는 자와 함께한 무리가 그들 앞에 왔으니 그가 예수님께 입맞추려고 그분께 가까이 다가왔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유다야, 내가 인자를 입맞춤 한 번으로 배반하느냐 하셨느니라. 그래서 가룟 유다가 주님께 입맞춤으로 신호를 보내자 그들은 주님을 붙잡았던 것이죠. 유다가 입맞춤을 했던 것은 요한복음 18장 9절과 10절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이 빠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성호를 들은 대적들은 놀라워하면서 뒤로 자빠지는 내용이 나오죠. 바로 어디 나와요? 바로 다음 절에 나오는 것이죠. 나는 곧 나니라. I am that I am. 이 말씀을 하시자 이제 몰려왔던 대적들이 엎어져 버린 거죠. 땅에 엎어져 버린 것이에요. 그게 요한복음 18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6절 보세요. 그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가 나니라 하시자마자 그들이 뒤로 물러가서 땅바닥에 쓰러졌더라. 그가 나니라는 그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주님을 체포하였던 자들은 물론이고 마귀인 유다까지도 땅에 엎드러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나는 곧 나니라는 하나님의 성호죠. 또는 나이신 분. 그는 나니라는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들은 뒤로 물러서서 땅바닥에 엎어졌던 것이죠. 시편 27편 2절입니다. 시편 27편 2절. 사악한 자들 곧 나의 원수들과 나의 적들이 나의 살을 먹어 삼키려고 나에게 왔을 때 그들이 걸려 넘어지고 쓰러졌도다.
이 말씀대로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갖는 그 초자연적인 위력 앞에서는 그 어느 누구라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있던 마귀 유다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성호 앞에서는 뒤로 물러서서 땅바닥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마귀 유다가 일어나서 주님께 다가와 입을 맞춘 것은 그 다음 일이에요. 앞으로 땅바닥에 엎드러져 있다가 그 다음에 일어나서 예수님께 와서 입 맞춤을 한 것이죠. 그리고 군병들이 예수님을 체포한 것이에요. 베드로가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의 귀를 잘라버리는 장면이 10절에 벌어지는 것을 보면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성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누구라도 압도해서 땅에 엎드리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또한 잘 알고 있었죠. 그런 자가 주님께 와서 입을 맞춘다는 것은 그 이름의 위력 앞에 뒤로 물러서서 땅에 엎드려졌다가 잠시 후에 다시 일어나서 행한 아주 사악한 짓인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배신한 것이에요. 유다는 하나님의 성호와 그분의 능력 앞에서 압도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악한 마음을 먹고 있었고 또 사탄이 유다 속에 들어갔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입을 맞춘 것이죠. 주님을 배반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타락 또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존엄하심과 능력 앞에 옷깃을 여뭅니다. 존경하는 태도를 취하죠. 또 이제 뒤로 물러설 줄도 알고 땅에 엎드려 경배할 줄도 아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순간 인간은 바로 뒤돌아서서 사악한 짓을 행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의 사악함인 것이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그래서 쉽게 변하지 않아요. 말씀으로 억누르고 있을 뿐인 것이죠. 말씀으로 제어할 수 있을 뿐인 것이에요. 어느 순간에 튀어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인간의 사악한 본성이죠. 그래서 유다 이스카리옷에게 나타난 그 행동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식사하고 대화하고 악수하더라도 돌아서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상대방의 뒤통수를 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사악함인 것이죠.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인간 본성의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가장 큰 문제는 인간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증오한다는 것이에요. 진리를 싫어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어째서 이 자리에서 그분의 위엄 있으신 이름으로 자신을 드러내신 걸까요? 주님을 잡으러 왔던 자들은 자신들이 찾는 사람이 나사렛 예수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자신이 나사렛 예수지만 평범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시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분의 성호를 드러내신 것이에요. 나이신 분, 나는 곧 난이라는 그 존엄하신 이름으로 불려주시는 분이심을 대적들 앞에서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밝히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체포해서 갈보리 십자가에 매달게 될 그분이 곧 육신을 입고 오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확인해 주신 것입니다. 그들 앞에 주님은 그분의 실체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주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죠. 주님을 영접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주님을 그 여느 죄인들처럼 그렇게 취급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그들은 최후의 심판석 앞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게 되어버린 것이죠. 주님께서 요한복음 4장 26절을 보면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 대적들하고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분의 신분을 밝히셨죠. I am that I am. 그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니라.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바로 그 자리에서 어땠어요? 그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알고 바로 영접했잖아요. 그러나 지금 어때요? 지금 몰려온 무리들, 군병들은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체포하는 일에 가담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을 자신의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도덕적 존재로 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이죠. 뿌린 대로 거두게 돼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다 뿌린 대로 거두게 돼 있는 것입니다. 단지 구원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죠.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빌라도에게 경고하셨어요. 빌라도의 아내를 통해서 경고했죠. 그리스도께서 무죄한 사람이라는 분명한 암시를 미리 해주신 것이죠. 그 얘기가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 그가 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그에게 사람을 보내며 말하기를 당신은 그 의인과 아무 상관도 하지 마소서. 이는 제가 이날 꿈속에서 그로 인하여 많은 것들로 고통받았기 때문이니이다 하였더라. 그리고 그리스도를 이전에 결코 본 적이 없는 이 로마 군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분의 인격의 영광에 대해서 무지하였다라고 심판날에 변명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즉 그들은 주님의 기적적인 능력을 결코 목격한 적이 없으며 또 주님을 믿을 기회가 없었다라고 말할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들은 주님을 목격했죠. 주님의 능력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그분의 성호를 밝힐 때 까닭없이 엎드려졌잖아요. 땅바닥에 엎드려졌죠. 또 뒤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그 종의 귀를 베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주님이 어땠어요? 베어졌던 귀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죠. 그렇습니다. 그 사실들을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본 것이에요. 주님의 위엄과 능력이 이처럼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을 체포했던 것이죠. 이 사실로 인해 하나님의 공의가 그들의 죄를 반드시 공정하게 심판하실 것임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14, 15절인데요. 시편 40편 14, 15절. 저의 혼을 멸망시키려고 그것을 찾아다니는 자들이 부끄럽고 당혹스럽게 하소서. 저에게 해악이 임하기를 소원하는 자들이 뒤로 끌려가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저에게 아하 아하 하고 말하는 자들은 자기들 수치의 보응으로 황폐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이 구절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온 무기와 또 그 군대 유세 때문에 잡히신 것이 아님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분 자신이 스스로 잡히시고 자원해서 갈보리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드려지셨음을 우리는 알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인간의 힘으로 마음대로 체포하고 또 십자가에 매달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그분께서는 오직 아버지의 뜻에만 따르시고 복종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에서 십자가로 나아가신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8장 7절 8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7절 8절. 그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다시 물으시기를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하셨느니라. 그러자 그들이 말씀드리기를 나사렛 예수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나니라. 그러므로 만일 너희가 나를 찾는다면 이들은 자신들의 길을 가게 하라.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그들이
그들이 체포할 자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신 것이죠. 또 제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한 의도적인 질문이었죠. 이미 처음 질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그가 아니라 I am he라고 밝히셨습니다. 하지만 다시 질문하심으로써 군병들과 그 무리들이 찾는 대상이 오직 예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하도록 하신 것이에요. 이렇게 하신 이유는 체포의 대상이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명확히 해서 제자들이 붙잡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찾는다면 이들은 자신들의 길을 가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따라서 이 질문은 예수님이 스스로 나서서 그 체포를 받아들이시면서 동시에 제자들을 보호하시고자 하신 그런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다면 이들은 자신들의 길을 가게 하라. 주님은 자신을 잡으러 왔던 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다음 구절에서 그 설명하듯이 당신께서 제게 주신 자들 중 아무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12절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죠. 요한복음 17장 12절 제가 세상 속에서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 저는 그들을 당신의 이름으로 지켰나이다. 당신께서 제게 주신 자들을 제가 지켰으며 파멸의 아들을 제외하고는 그들 중 아무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였으니 성경 기록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파멸의 아들은 누구예요? 유다 이스카리옷이죠. 그의 배반은 시편 41편 9절에 예언되어 있었고 그것이 성취됐던 것이죠. 시편 41편 9절 진정 제 자신의 친한 친구 곧 제가 신뢰하였고 저의 빵을 먹었던 친구가 저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자, 요한복음 1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이제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세상에서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하는 그분의 시각이 왔음을 아셨을 때 세상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셨으니 그분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느니라. 끝까지 사랑하셨죠? 제자들에게 손을 대지 못하도록 명령하시는 주님의 말씀에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체포돼서 십자가에 달려서는 안 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죠. 구약의 그 희생 제사를 보면 어때요? 제물 한 마리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잖아요. 그래서 그 제물 한 마리가 백성들을 대신해서 죽는 장면이 나와요. 레위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6장 21절 22절이죠. 레위기 16장 21절 22절 그런 다음에 아론은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 위에 그의 양손을 얹을지니 그의 위에 이스라엘 자녀들의 모든 죄악과 그들의 모든 죄 가운데 있는 그들의 모든 불법을 자백하여 그것들을 그 염소의 머리 위에 지우라. 그런 다음에 적합한 사람의 손을 통하여 그를 광야 가운데로 보낼지니라. 그러고 나서 그 염소는 그들의 모든 죄악을 자기 위에 짊어지고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는 한 지역으로 향하리라. 그런즉 그는 그 염소를 광야 가운데 놓아 줄지니라. 자, 이런 율법의 규례에 비추어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속죄 제물이 되셔서 여러 성도와 함께 죽는 사건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한 분이 대신 죽는 대속의 사건이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함께 체포돼서 같이 십자가에 달리는 일을 허락하지 않으셨던 것이에요. 또한 예수님은 죄인을 대신하는 유일하신 속죄 제물이셨죠. 때문에 제자들이 그 죽음에 참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은 어때요? 제자들 또한 죄인이었기 때문에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 없는 것이에요. 죄 없으신 분이 죄인들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앞으로 나가셔서 체포되신 것이에요. 또 제자들은 어때요? 제자들은 앞으로 할 일이 있죠? 어떤 일이에요?
제자들이 무사해야만 그들이 나가서 어때요?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응?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그 7절 8절의 그 장면은 예수님의 죽음이 제자들과 함께하는 순교가 아니었던 것이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단 한 분의 대속적인 희생이어야 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제자들이 함께 체포돼서는 안 됐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 그러나 그가 상처를 입은 것은 우리의 불법들로 인하며 그가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들로 인함이라. 우리의 화평을 위하여 징계가 그 위에 임하였도다. 그런즉 그가 맞은 채찍들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우리는 모두 양들같이 길을 잃었고 우리는 모두 저마다 자기 자신의 길로 돌이켰도다. 그런데도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얹으셨도다. 이와 비슷한 얘기가 이제 그 모세를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을 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지만 이제 만일 당신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려 하신다면 좋으려니와 만일 그렇지 않으신다면 제가 당신께 간구하오노니 당신께서 기록해 오신 당신의 책에서 저를 지워버리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살시키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한 것이에요. 그러면 저 또한 주님의 생명책에서 저를 지워버리십시오. 그러니까 모세가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그 일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잡히시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잡히시면 제자들은 뿔뿔이 다 흩어져서 도망가죠?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8장 9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9절. 이는 그분께서 이야기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니 곧 당신께서 제게 주신 자들 중 제가 아무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신 것이라. 자, 주님은 자신을 잡으러 온 자들에게 제자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자, 그런데 신기한 것은 뭐예요? 그들이 주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행했다는 사실이죠. 제자들 중 그 누구도 붙잡히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신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 외에도 성경적인 근거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요한복음 17장 12절에 기록된 주님의 기도가 응답되었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7장 12절에 기록된 주님의 기도 무엇이었습니까? 당신께서 제게 주신 자들을 제가 지켰으며 파멜의 아들을 제외하고는 그들 중 아무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였으니 성경 기록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은 이제 당시의 제자들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 주어진 사람, 곧 장차 구원받을 모든 사람에게도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죠. 그들은 아무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증명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장차 제자들은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완수해야 되는 그 일이 남아있죠. 제자들은 복음을 전해야 하고 진리를 전파해야 하는 사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먼저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이 있었죠. 마태복음 28장 19,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들을 준수하도록 그들에게 가르치라. 그런즉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라도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그다음에 이제 성령 강림 후에 제자들은 땅 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될 사명을 부여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후에는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예루살렘에서와 온 유대에서와 사마리아에서와 땅의 맨 끝부분에까지 모두 이르러 나에게 증인들이 되리라. 따라서 이 시점에서 제자들이 체포되거나 죽는 것은 그 하나님의 구속 계획 속에서 아직 때가 아니었던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이제 앞에서 언급했습니다마는
십자가의 고난은 예수님 혼자 감당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고난을 대속적인 고난으로 설명하시죠. 이사야서 53장 6절입니다. 아까 읽었는데 이사야서 53장 6절,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얹으셨도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 말씀하고 똑같잖아요.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세상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셨어요. 근데 그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는 우리 죄들을 위한 희생제물이시니 화해제물이시니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화해제물이시니라. 요한일서 2장 2절이죠. 온 세상을 위해서, 온 세상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에요.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잖아요. 따라서 십자가 사건은 제자들과 함께 해야 되는 순교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 죄를 대신 짊어지는 사건이었던 것이죠. 이 때문에 제자들은 주님이 체포될 때 함께 포함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8장 10절로 가겠습니다. 그때 칼 한 자를 가지고 있던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빼들고 대제사장의 종을 쳤으니 그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더라. 그의 종의 이름은 말쿠스였더라. 자, 베드로에게는 뭐예요? 절제하지 못하는, 제어하지 못하는 열정이 있었죠. 베드로는 언제 어디서나 먼저 나서길 좋아했습니다. 결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만 이러한 열정이 좋은 방향으로 쓰이지 않는다면 말씀으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할 부분인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33절에서 보면 베드로는 이런 말을 하죠. 주여, 저는 감옥에도 그리고 죽음에까지도 당신과 함께 갈 준비가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구절에서 이 베드로의 말은 예수님을 향한 진심 어린 사랑과 충성의 표현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연약함을 알지 못하는 육신적인 감정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감옥에 가거나 심지어 죽는 일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말하죠. 그런 표현은 그의 그 강한, 예수님에 대한 강한 충성심을 나타내는 말이지만 어때요? 실제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감정적인 자신감이었던 것이죠. 자, 베드로의 그 예수님을 향한 마음은 진실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의지나 결심만으로는 시험이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결단은 언제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다가올 고난과 두려움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죠. 그래서 베드로의 말은 열정은 있지만 아직 성숙하지 못한 제자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진심 어린 그 충성의 행동이면서도 인간의 결심이 얼마나 나약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인 것이죠. 곧 이어지는 구절에서 베드로는 어땠어요? 이런 말을 해놓고 또 막 칼을 빼가지고 대적들을 상대하면서도 예수님이 체포되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체포되자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상황을 보게 되면 어때요? 사람의 결심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더욱 필요한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 상황 파악을 제대로 했다면 칼을 빼들지 않았을 것이에요.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지켜보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였다면 그러한 세상적인 병기가 아무 쓸모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제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방금 전에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들은 가게 해라. 그 말씀을 이제
들었잖아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죠. 분별력이 떨어졌던 것입니다. 정확하게 그 상황을 파악했다면, 영적 분별력이 있었다면 칼을 빼들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우리들 주변에서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면서 나서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에요. 의욕만 왕성했지 열정은 있었지만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칼을 빼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때 칼을 빼야 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어때요? 칼을 들게 잘 갈아놔야 되죠. 칼을 빼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베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 칼집에서 칼을 빼는 것은 오히려 자신의 육신만을 드러내는 어리석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리에 나가서 구령하고 또 거리 설교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잘못되었을 때는 오히려 비난을 받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연습하고 또 전도하는 방법도 그렇고 마음의 준비, 개인적인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자, 베드로는 어쨌거나 그 상대방의 귀 한쪽이라도 날려버렸지만 어떤 사람들은 칼집에서 칼조차도 뺄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데 얼마나 시간을 써야 되는지, 또 얼마나 기도해야 되는지, 사역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훈련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를 먼저 우리가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았어도 육신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육신과의 싸움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육신의 모난 부분들이 깎여지지 않으면 계속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이리 충돌 저리 충돌,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혀가지고 결국 뭐 자신의 길로 가버리는 것이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또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과의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욕심대로, 육신의 감정대로 행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에 대한 실제적인 교훈을 우리는 베드로의 경솔한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가 주님의 은혜를 따라 행하지 못하였을지라도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즉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먼저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나오는 그 말쿠스 대제사장의 종을 해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때요? 보이지 않는 손, 보이지 않는 능력이 그 칼을 비껴나가게 했던 것이에요. 베드로가 무슨 위대한 검객이 아니잖아요. 칼을 제대로 써서 그 사람이 귀만 자르겠다, 그렇게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죽이려고 칼을 휘둘렀던 것이죠. 그렇지만 그 칼이 비껴났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비껴나가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대제사장의 종 말쿠스는 목이 잘리는 대신 뭐가 잘린 것이에요. 귀가 잘린 것이죠.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주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에 넘치는 자비와 권능을 그 종에게 나타내 보이신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51절인데요. 누가복음 22장 51절.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여기까지는 용납하라 하셨더라. 그러고는 그분께서 그의 귀를 만지셨고 그를 치유해 주셨더라. 너희가 여기까지는 용납하라. 여러분들 거기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51절. 너희가 여기까지는 용납하라는 말씀은 제자들의 폭력적인 행동을 멈추게 하신 명령이었던 것이죠. 베드로가 칼을 사용해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었을 때 예수님은 그 행동을 더 이상 계속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더 이상 방해하지 말고 여기서 멈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체포되시는 일을 제자들이 무력으로 막으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의 그 하나님에 대한 자발적인 순종이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억지로 잡히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그 상황을 받아들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칼을 들고 싸우는 것을 더 이상 허락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장면은 또한 예수님의 성품을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 앞에서도 폭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친 사람의 귀를 만져서 고쳐주셨죠.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원수를 향해서도 자비와 긍휼을 보이시는 분이심을 우리로 알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너희가 여기까지는 용납하라는 말씀은 제자들의 폭력적인 저항을 멈추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그분 자신이 체포되는 일을 스스로 받아들이시겠다는 예수님의 뜻을 나타내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너희가 여기까지 용납하라는 이 헬라어 성경은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이것까지 참으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그러니까 참으라는 그 헬라어 에아테인데요. 에아테의 원형은 에아오입니다. 그 에아오는 어떤 뜻이 있냐면 누구누구로 하여금 그 원하는 바를 행하도록 허락하다 이런 뜻이에요. 누구누구로 하여금 그 원하는 바를 행하도록 허락하다. 즉 이 말을 해석하면 뭐예요? 예수님이 잡히는 것을 허락해라. 내가 잡혀가는 것을 허락해라. 이런 뜻인 것이에요. 아시겠죠? 거기다 메모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너희가 여기까지는 용납하라. 내가 잡히는 것을 허락해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적들이 그분을 붙잡기 전에 자신의 능력과 은혜를 함께 나타내셨습니다. 말쿠스의 귀를 고쳐주셨죠? 그래서 이 귀를 고쳐주신 기적은 구주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행하신 기적이었던 것이죠. 자, 먼저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그들의 양심을 일깨우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왔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이신 분을 칼과 몽둥이로 잡으러 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정당한 것인지 스스로 생각해 보도록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폭력을 멈추게 하신 뒤에 달라져 나간 말쿠스의 귀를 고쳐주셨습니다. 자, 이 행동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까지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폭력으로 자신을 지키려고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신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말씀과 행동을 보고도 멈추지 않았죠.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더 이상 그들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행동을 제재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잡히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체포되신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이 선택한 악한 행동을 그대로 행한 것입니다. 물론 그들 중에는 이제 양심의 가책을 받은 사람도 있겠죠. 또 윗사람들의 명령이니까 어쩔 수 없이 군대는 명령이잖아요. 군대는 명령으로 움직이는 조직이기 때문에 상관들의 명령이니까 어쩔 수 없이 잡았겠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매우 괴로웠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에요. 어쨌거나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십자가로 가시는 구원의 길을 스스로 이루어 가신 것이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